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세상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근심하는 자, 그리고 그 근심하는 자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기뻐하고 또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마음의 침체가 되는지 바울 나름의 어떠한 자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비난하는 사람, 고린도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비난했었는데 그것 엄청나게 크게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2절과 1절과 11절의 모습에서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그도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끌어오르는 그런 믿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섬김의 마음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들에게 치닥거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더라도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 12절에서 보면은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어도 계속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 분명히 계속 마음 한켠 구석에 계속 자리 잡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도시는 아니어도 인천이나 부산이나 분산과 같은 큰 도시, 중간 도시인데 거기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안에서 상업 도시고 또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퍼져 나가면서 또 로마나 마게도니아나 그리스나 또 이집트나 알렉산드리아나 퍼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큰 신경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 보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하면서 그냥 열린 문을 고린도 교회 그런 고민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절에서 가장 크게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 참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향기를 뿜으면서 우리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출근하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뽑으면서 나오는 향긋한 냄새에 또 커피가 땡기시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빵집이나 예전에는 방앗간이 많았는데 떡집에서 떡을 찌우면은 그 떡 냄새가 막 푼푼 나면서 그 떡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같은 경우 놀이터 산골에서 놀다가도 어머니가 밥 짓는 풀풀 밥 냄새 맡으면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하면서 누구야 밥 먹으라 하면 부르면은 막 그랬다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냄새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는 바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감이 있지만 시각도 있고 또 촉각도 있고 또 청력도 있고 미각도 있고 또 후각, 마지막 후각도 있는데 가장 제일 잔존하면서 남는 것이 바로 후각, 바로 향기가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이 더 익숙하지만 어디 딱 갔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면 불결하다, 청소해야겠다라는 것에 예민하듯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도 그 냄새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특히 바울이 15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망하는 자든 구원받은 자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바로 우리가 현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잔재에 있는 우리가 뿌리고 간, 우리가 그 안에 묻히고 간 바로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12절과 13절 얘기합니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또 불안함 때문에 13절과 같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여기서 마게도나로 간 이유는 바로 디도를 미리 일찍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디도가 바울을 통해서 드려졌던,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신의 편지를 전해주고 또 고린도 편지를 전해주면서 고린도에 있던 많은 소식들을 바로 바울에게 전해 듣기 위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디도의 만남이 지체되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바로 드로아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낙심하거나 그가 그렇게 해서 침체돼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드로아에서 물린 전도의 문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 또한 디도가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잘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또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참 바울도 크게 고린도 교회에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절과 13절 또 강조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습, 고린도에서 받았던 모멸감과 상처를 절대 자신의 사역에 영향을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을 때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열매가 맺고 싹이 트려고 할 때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신경 써야겠다, 또 디도가 온다니 한번 소식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게도나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크든 작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또 사람들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내 의견대로 못하느니 저 의견대로 못하느니 여러 가지 많은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 인간에서의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바울 고린도 후서인가 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서로에게 좀 짐이 되고 또 부담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우리가 반목하고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너에게 자랑이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자랑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언제나 반복했던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항상 이기기만을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에 미리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특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부활하여서 그들을 감당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믿음 안에서 충만해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바울이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에게 능력받기 했고 또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탑이야, 뭐 예언하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 음성 못 듣잖아, 나는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 음성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탑이야, 뭐 이렇게 서로 분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15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지만 부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 화려해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희들에게 우뚝 서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낮은 자에 임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부활의 능력,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은사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고 칭찬하지만 그것이 드러내고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지,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감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모습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계속 나도 고난 받았다, 나도 40대에서 가만매를 맞았다, 뭐 난파되는 경험을 했다, 뭐 했다 계속하면서 나 또한 사도로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 큰 영광이라는 것이 그거 별거 없어.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계속 두드러 맞고 계속 견뎌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승선해야 되고, 정말 고린도전서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맹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믿음의 강건함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방금 딱 들었던 묵상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의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부활의 향기,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더라도 생명을 이루는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냄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믿는 자는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도해서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묵묵히 그렇게 행할 때 누구에게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구나, 아니야, 또 여기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누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맡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전할 때 바로 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특히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냄새를 품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쉽지 않음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 개인적인 묵상은 그냥 향기를 뿜는다고 해서 다들 그냥 부활 전도되고 전도 안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얕잡아 보면서 또 편견을 가지면서 보면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편견과 또 세상적인 어떤 잣대에서 제일 낮은, 정말 비천하고 멸시받는,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뭐해? 뭐 이러면서 그런 것을 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분명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또 그것을 우리가 뿜는 우리 또한 그를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바울의 또 깊은 자신의 감정과 또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7절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은사와 같이 또 다양한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 도시였고 또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각지각조에서 아라비아 상인도 왔었을 것이고 또 인도 상인도 왔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상인들이 왔었을 텐데, 자기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데서는 다원주의가 많이 강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 말 따질 거 없이 그냥 너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그냥 묵묵히 행하라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향기를 뿜는 또 하나의 바울의 우리한테 권면하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너는 방언 못하니까 넌 믿음 없어 이런다든가, 난 예언하는데 왜 너는 예언 못해? 그런 거 가지고 서로에게 잣대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방언을 못하니까 내가 방언해서 너에게 기도해 줄게. 내가 너한테 예언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향기가, 너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게.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사랑의 은사, 바로 많은 은사들과 많은 받은 말씀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드러내는 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큰 틀 안에서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많고 힘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순종하고 너희들을 용납함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믿는 것이 다 우리가 아다리가 맞다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 옛날 어른들 말로 그냥 그렇게 아다리가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부딪히고 싸우고 또 실망하고 그런 거 가운데 안에서 너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가 자랑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또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받은 말씀만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라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딴 사람을 내가 받은 말씀대로 그들을 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막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용납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실로 우리가 함께 꿰매져서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특히 또 17절에서 나오듯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이상 그 이하 우리가 아는 척하지 말고 또 잘난 척하지 말고 또 그 안에서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